금요일이죠. 금요일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994년에 나온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좀 오래돼서 오늘날 많이 잊혀졌지만 스티븐 코비가 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7가지 중에서 3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책도 처음 들어보는데 3번째라니, 첫 번째라면 모르지만 또 3번째라니 이러죠. 3번째가 뭐냐면요, 한글 번역으로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제가 된장 발음으로 하면 put first things first. 뭐죠? 첫 번째 것을 제일 먼저 두라.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왜 첫 번째 것을, 즉 소중한 것을 왜 먼저 두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3번째는 시간 관리와 관련된 자기 개발에 관한 지침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2가지 딜레마에 빠지죠. 하나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당장 해야 하는 급한 일, urgent thing이 있죠. 근데 우리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새해 첫날 우리가 결심할 때 우리는 급한 일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까? 중요한 일을 결단합니까? 중요한 거 하죠. 여러분 혹시 새해 첫날 뭐 결심하셨는지 지금 기억하셔요? 저도 오늘 설교를 위해서 다시 찾아보고 알았어요. 제가 뭘 결심했는지. 왜 그렇게 될까요?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했던 그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살리라고 했던 삶이 어느새 뒤로 밀려 있고 앞에 있는 급한 일들 하느라고 그 중요한 것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급한 일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 말이겠죠. 그럼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옮겨서 얘기해 보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자신에게 한번 여쭤볼래요?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인가? 아시잖아요, 제 설교 스타일. 그럼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세요? 한 3분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각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게 대답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질문하면 아마도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라고 스스로 판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을 우선을 하든 간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우선적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죠.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학개서 1장은 시대적 배경이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잡혀갔냐 하면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기 전의 나라, 제국 바벨론 시대에 사건이, 포로가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이 다리오는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2대 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여전히 자기들의 왕이 없다는 것을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이거는 BC로 따지면 BC 520년 9월 28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나오지 않고 페르시아 왕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종살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왜 이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BC 1050년에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40년 사울이 통치하고 나서 1010년에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40년 통치하고 나서 솔로몬이 제3대 왕이 되죠. 근데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어서 북쪽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남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BC 931년에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남북으로.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BC 5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착한 왕들이 4명 정도 있어서 한 130년 정도 더 왕국을 유지하다가 그 페르시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인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면서 BC 606년, 597년, 597년, 그 다음에 538년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통째로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 또는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기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하기 약 25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세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나라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초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19절에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으로 딱 못을 박습니다. 그 70년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490년 살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간의 그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때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칙령을 내린 왕 누구겠어요? 고레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역대하 맨 마지막 절을 하고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구절이 똑같거든요. 고레스가 나오는데 고레스 칙령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런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누구신지 자신을 계시하고 네가 왜 왕위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네가 세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즉 이전에 네가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때 이 땅에 잡혀와 있는 내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그 칙령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유다 땅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우리 왕들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전에서 하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서 돌려보내요. 그 1차에 돌아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 1장을 읽으려면 에스라서 4장부터 6장까지를 읽으면 그 배경이 거기에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올 때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짓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49,730명이 돌아오는데 약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간 사람들, 바벨론에 눌러 앉은 사람들 이야기가 무슨 책일까요?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여러분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땅을 사고 살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2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신데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엄마하고 아빠가 좀 싸워요. 그러면 자녀를 두고 애가 말썽을 피우면 엄마가 애를 혼낼 때 뭐라고 그러죠? 이놈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누가 이놈이 돼요? 남편이죠. 근데 그 자녀가 잘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내 아들 그러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런 기분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이 백성인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성전을 지으러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이들이 처음에 돌아왔잖아요. BC 586년에 처음으로 538년에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돈과 그 목재 바벨론에서 수입했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바벨론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그 전문 목수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다 쌓아놨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청소하고 주변에 토대를 딱 놨어요. 성전 토대.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질러 가지고 나무로 된 건 다 탔거든요. 그 안에 있던 거민이 뭐니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겠어요? 주춧돌, 돌만 남았죠. 근데 돌도 불에 타가지고 그을렀어요. 그러니까 주춧돌을 다시 넣으려면 흐트러지고 70년 동안 또 방치돼 있었으니까 거기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소위 속된 말로 하면 개똥, 소똥 다 있는 지저분한 곳인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청소를 딱 하고 기초를 딱 놨는데 그때 이 땅에 와 있던 즉 그 성전을 지었는 예루살렘 성전 말고 여러분 북쪽 유다 땅에 살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타민족을 정복하면 반드시 그 민족을 자기 나라로 끌어가고 자기 민족을 정복지 국가에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남아있던 연약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혼혈족이 생겼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니까 이 혼혈족들도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은 너네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변의 아랍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보내요. 이들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자기 나라 독립을 꿈꾸고 있고 왕을 배신하려고 합니다라고 조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받아보고 자기 선대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렸는지를 모르고 그 조서를 받아서 공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 공사를 못하게 하게 된 게 몇 년째냐? 16년 동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주춧돌은 놓아졌지만 그 위에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할 그 재료들은 옆에 있는데 주변 방해 때문에 이들은 공사를 중단한 채 이루고 있어요.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예요. 학개는 학가이, 히브리어로 학가이라고 그러는데 학은 축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아이가 오면 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축제, 나의 절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축제 기간 어느 시점에 탄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위대한 모습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나이 많이 든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그 당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하냐 하면 여기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도,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사닥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같이 딸려갔던 제사장 이름인데 그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이, 이 말은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이유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태만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지도자를 책망하시고 나서 백성들의 어떤 말을 인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뭐라고 하죠? 2절 끝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미 16년 전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춧돌을 놨던 사람들이 16년간 계속 미루면서 지금은 아예 어떤 사고가 되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스티븐 코비의 말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즉 우선해야 할 것을 우선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야 성공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옛날 이 우리 조국에서 다시 한번 성공한 민족으로, 성공한 나라로 살려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들은 그 성공을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소중한 것이 성전 건축인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을 미루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 즉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 삶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보니까 외부 환경이죠. 어떤 환경이에요? 사마리아인과 아랍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핑계가 합당한 건가요? 합당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아랍인들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저들 때문에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합당한 이유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 내 외적 조건이 안 돼서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여건 이런 상황이 나로 하여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 라고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상황을 판단해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 뒤에 가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단어가 두 개가 대조가 돼요. 찾아보시면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대조되는 것 같습니까? 황폐와 반벽한 집.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뭘로 묘사돼요? 황폐해요. 16년 전에 주춧돌만 놓고 그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다시 잡초가 솟아나고 다시 짐승들이 거기다가 볼일을 보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주춧돌 놓지 않았던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 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벽한 집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제가 토종 발음으로 판넬드 하우스, 일본말 빌리면 빤떼기 된 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내 인테리어를 절대로 판넬로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흙이나 돌로 그대로 쌓아놓고 살아요. 그리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껍게 짓고 창문은 조그만하게 내요. 그리고 집 안에서 불을 안 켜면
뭐를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그 여자가 어떻게 찾아요?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면서 찾잖아요. 그런 게 집 구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집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백향목으로 다 인테리어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어디는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향목은 어디서 났을까? 이들의 실내 인테리어에 쓰인 나무들은 어디서 왔을까? 성전 지으려고 가져왔던 나무를 자기 집 인테리어 하는데 가져다가 처음에 한 사람 가져가고 두 사람 가져가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성전 지을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뒤에 가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보시면 8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사는 레바논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뒷산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뒷산에 백향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 뒷산에 구부러진 소나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부러진 소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쭉쭉 뻗은 백향목을 누가 다 써버렸어요? 백성이 자기 집 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뒤에 보면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무슨 까닭이냐 하면서 시작. 여러분 모에는 정말 정신없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했어요. 자기 집단장은 정말 초고속으로 가장 빨리 우선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가장 기본적인 목적,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외부 환경에 핑계를 대고 외부적 요인을 덜먹이면서 이들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겪는 삶의 형편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6절에 어떻게 삽니까? 시작. 여기 보면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필수품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의식수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마시고 살고 잘 입고 살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어요? 아니면 가난하고 못 살고 고통스럽게 살려고 열심히 살겠어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산 이유가 뭐예요? 가난해지고 망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거죠?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뭐해요?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내 평생에 한 번도 못 입어봤던 명품 뭐 있어요? 에르메스 하나 입어보겠다고 몇 달 모으고 몇 년 모아가지고 여러분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먹고 안 입고 안 마시고 살았더니 나중에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가 외적 핑계를 대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결국 무엇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 그럼 나 자신의 우선을 두다 보니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여러분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노력하면 할수록 입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월급은 받으면 통장에 찍히기만 하고 손에 쥐는 건 하나도 없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달려갈 때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이들은 지금 긴급한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긴급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5절에 나오죠. 같이 볼까요? 시작. 여기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걸 영어로 말하면요, give a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봐라. Consider your way.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방식이 어떤지 좀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 열심히만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정확한지 내용이 맞는지 목표가 옳은지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멈춰서서 지금 내 삶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네가 살아가는 현재 삶의 방식에 대하여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계속 그렇게 살 것인지, 그렇게 살아서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고 어떻게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지 살펴봐라. 그러면 여러분 살펴보니까 뭐가 현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나 자신을 우선하며 내 욕심을 따라 사니까, 여러분 아까 외적 핑계를 댄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참 사마리아인들과 아랍인들의 반대라는. 그럼 이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만든 내적 동기는 뭘까요?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인데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 중심성이에요. 우리는 나와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누구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건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는지 뒤바뀌지 않았는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뭐만, 이 사람들처럼 빠르게 자기 집을 짓는다는 표현으로 나타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외적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외적 핑계는 자기 중심성의 여러분 외적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얻는 결과는 늘 불만족이에요. 만족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면 쓸수록 결과는 처참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앞뒤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발 생각 좀 해봐라.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라.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고 입으려고 해도 입는 게 없고 마시려고 해도 마신 게 없고 월급을 받아도 좀 잘 살 수가 없을까? 맨날 은행에 빚을 내야 되고 아이 학자금은 못 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래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내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죠. 뭐 하라고요?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방법 뭐죠?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금 건축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 너희가 건축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 백향목 수입해다가 너희 지금 그 인테리어 한 집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레바논 백향목 수입해가지고 성전 지어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해결하라고요?
예루살렘 뒷산에 올라가서.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있는 삶의 방식부터 시작해라 이거예요.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서 살기 시작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나무를 줬지만 지금은 그 재료가 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보다 훨씬 못한 나무라도 가져와서 뭐 해라? 성전을 짓기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가 8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가장 큰 칭찬은 뭐죠? 이 사람은 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노라가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여 내가 원하는 바의 삶으로 네가 돌아서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짓는 성전은 우리 생각에는 이런 나무로 성전을 지어도 되겠어? 내가 이런 것을 바꾼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하나님께 무슨 큰 기쁨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드리라는 거죠. 그 부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여러분 앞에는 그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형편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누가 풀어버렸어요? 내가 풀어버렸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막아 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빼고 잘 살아보고 하나님 빼고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 빼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빼고 또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고 우리가 인생에서 시도하는 모든 것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네가 애쓰고 수고해도 얻는 것도 적은데 그 적은 것마저 가져오면 내가 다 풀어버린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냐? 너희 우선순위 때문이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빨랐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연재해까지 여기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축복장이라고 하는 그 장은 28장은 64절까지 있어요.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이고 15절부터 64절까지가 저주예요. 그 저주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기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을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겠다. 이스라엘은 가뭄 들면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이슬이라도 내리고, 여러분 비는 원래 적게 오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에 의하여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것도 막아버리셨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못 둔 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보면 너무 성실히 잘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까요? 계속 불순종할까요? 12절에 보면, 자,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는 그 삶에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왔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거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여러분 잘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민족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만과 똑같은 삶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는지 제발 너희 자신의 행위를 좀 돌아보고 돌아서라라고 했더니 첫 번째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여기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들었다가 영어로 obey예요. obey.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건 오진탕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12절 끝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이 회복된 사람은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이게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여러분 구성 요소들이에요.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게 되므로 당연히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살아온 삶을 사는 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짓는 성전이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2장에 가면 이 성전 주춧돌 놓고 나서 울어요. 왜요? 우리가 이따위 성전 지어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거는 지어나 마나다라고 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9세대들은 그 성전 영광을 봤으니까 지금 성전 지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고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못 봤으니까 그래도 짓자고 하고 그래서 통곡 소리가 기쁨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라고 에스라서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돌아오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간에 네가 우선순위를 나를 향하여 바꾸는 그것이 네가 생각해도 별 볼 일 없고 아주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행동을 네가 하는 순간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오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요. 여기까지는요 행동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행동인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문 나서면 다음날 와서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면 그 전날 했던 새벽기도 제목과 똑같은 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대로 그날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또 똑같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라도 하면 그 하나라도 살아내려고 그날 몸부림쳐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절에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잖아요. 드디어 16년 만에 드디어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이제 자기 삶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다시 바꾸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질문했었죠. 올해 새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첫 다짐, 내가 지금 잊어버린 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탓하고 내 내면의 나 중심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나는 중요한 것은 뒷전에 미루고 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쫓아 사는 나의 삶은 아닌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행위를 돌아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14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공동체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것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STIR, stir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박차를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선순위대로 살도록 그 마음에 박차를 가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믿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이게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고 있다면 나의 행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삼아서, 여러분 남은 4개월 9, 10, 11, 12 4개월 남았잖아요. 올해 첫날 다짐했던 그거를 연말에는 꼭 하나라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 오늘은 공통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잠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다짐하는 기도만 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